오늘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후에 가버나움 회당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회당으로 이동을 한 까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청중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역사를 떠올리면서 또 마침 로마의 압제 가운데도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감은 예수님을 세상적인 메시아로 보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자신이 단지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생명의 떡임을 밝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41절과 42절을 보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내가 너희 부모를 아는데 어린 시절에 네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대체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그들을 향해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와 비슷한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가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도 그를 예전부터 알던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예전부터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 또 나랑 동고동락했던 사람을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내가 아는 연예인이 좀 있습니까? 뭐 있는 분이 계실 수가 있고 또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학창 시절의 동창 중에 이제 지금 연예인인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분들의 이제 성함을 직접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유명한 배우가 한 두세 명 정도 있고, 또 과거에 이제 아이돌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가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이 친구들이 학창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뭔가 좀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던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로 이와는 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네가 마리아라는 그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거겠죠. 이들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기준에서는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저 인간일 뿐인 네가 잘나봤자 랍비 정도겠지, 무슨 생명의 떡이니 뭐니, 이런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봐도 한참 몰라봤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쓱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우리에게도 나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도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굉장히 좀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인성만을 주목을 하고 신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지는 않죠.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죠. 매일은 아니라도 뭐 보통의 성도라면 최소 한 주에 한 번 이상 꼭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잊고 또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을 때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증상이 심한 게 교역자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습관화되고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삶에 대한 태도나 죄의 문제 또 교리나 윤리 같은 이제 이런 것으로 좀 국한을 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의 삶에 역사한다는 이런 기대감과 믿음이 어떤 때는 별로 없지는 않은지 이럴 때가 저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저의 이 상황을 방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저는 이게 꼭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다 응답을 받습니까?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경험상 그렇지 않은 날도 상당히 많죠.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고 거절도 응답이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인생이 흘러가는 것도 응답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이게 반복이 되면은 꼭 긍정적으로 자기 부인으로서 귀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좀 맥이 빠지고 또 어떤 날은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는 하시는지 이 일종의 회의감이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교구 목사로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보다 보면은 어떤 기도 제목은 그게 10년, 20년, 심지어 이 30년이 지나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같은 마음이 들었던 적 없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그 역사심이 잘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다는 순간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배고픔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으니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영생을 얻는 그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단지 영적인 것도 아니고 단지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전방위적인 구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도리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지는 않은지 스스로 좀 돌이켜보시고 만약에 내 믿음이 부족하거든 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 믿음을 분명히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 냉소적이며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구원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4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자신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의지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주권이 결국 하나님과 또 성자인 자신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이후 45절에서 이제 이사야서 54장 이제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나에게 오느니라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봐야 하는데 이 45절을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능동적으로 힘써야지만 그 결과로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런 말처럼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죠. 즉 인간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제 신학자 버나드라는 사람은 이제 나름 이 44절과 45절의 다른 것을 이 절충안으로써
예정의 교리가 요한복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인간 편에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 사람이 신자가 되려면 진리를 배워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나름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 45절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피교육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능동적으로 배운다는 말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이 44절과 45절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성령의 인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며 그 결과로서 구원, 즉 중생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후 46절에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게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는 이 말을 덧붙였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45절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니며 또 우리가 어떤 깨달음과 배움을 얻는다고 해도 이게 소위 말해 직통 계시는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을 읽고 또 그래서 무언가를 깨달을 때가 있죠. 또 설교를 듣는 중에 아니면 뭐 삶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는 모든 배움과 또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7절 이후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또 믿는 자는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가졌음을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코 죽음을 피하지 못한 반면에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의 살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 때문에 이제 유대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죠. 이제 5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해는 하지만 나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말을 오해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식인 행위를 부추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지만 조금만 넓게 보면은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당장 뭐 천주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천주교인 또한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식인 행위를 부추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드리는 미사를 찬찬히 살펴보면은 사실상 그들도 이런 사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연합했음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를 구하는데 이런 우리와 다르게 이 천주교인들은 성찬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화채설이라고 부르죠. 사제의 기도와 주문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고 이것을 먹는 미사라는 의식을 이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천주교인들의 이런 이해는 이제 어떤 의미로 오늘 본문 52절에 나온 유대교인의 오해, 즉 예수님께서 식인 행위를 권한다는 그 오해와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더 강조하여서 인자의 살뿐만이 아니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이런 말까지 했는데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쇼킹한 발언이었습니다. 인육을 먹는 것도 끔찍한데 율법에 따르면 모든 음식은 피를 빼서 먹어야 하죠. 근데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오해는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언급한 것은 결국에는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즉 살뿐만이 아니라 피까지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며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관점에서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으며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또 나도 그의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먹는다라는 표현을 이제 그냥 한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49절에 쓰인 먹는다와 또 54절 이후에 쓰이는 먹는다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49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이 49절에서는 먹는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헬라어 에파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그냥 먹는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반면에 이제 54절과 56절 그리고 58절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관련하여 이제 헬라어 트로곤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는 그냥 먹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맛있게 먹다, 우적우적 씹어 먹다, 맛을 즐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요즘 뭐 그 광고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 뭐 이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성도는 이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또 그 자체가 일종의 즐거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 먹는다라는 헬라어 표현이 성도가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구원의 복락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즉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이것은 그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은 현재형으로서 이 연합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과거의 식사가 아닌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생명을 빨아들이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천국에 간다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에 간다는 것,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바로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적인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도로서 이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지금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신다면 기쁨을 먼저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달며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나에게 힘이 되며 기도 시간이 항상 기다려지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때로는 기쁨을 잃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이 단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샘솟는 그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또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기다려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샘솟는 기쁨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상심하는 자 없고 낙심하는 자 없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인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기도가 오랜 시간 계속 반복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는 것이 아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흡족한 은혜를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